대전 때 독일이 그 유럽을 점령해 가면서 이제 영국까지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 독일의 공격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당시 이제 총리였던 처칠에게 이 독일과 협상을 해서 이 독일의 공격을 좀 막자고 그렇게 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총리였던 처칠이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독일과 항전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그 배경에는 한 2년만 잘 버티면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칠의 이 믿음의 확신대로 독일이 영국을 한번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좀 실패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여기 독일의 전체적인 전세가 역전되면서 독일은 다시 영국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처칠의 그 고백, 한 2년만 잘 버티면 반드시 역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이 영적 전투에 임해 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계속 전했던 그 가르침의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전했던 가르침의 그 엑기스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전했던 가르침을 좀 복습하는데 그 바울이 그 가르침을 반복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굉장히 표현이 길죠.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들이 사실 바울이 이미 편지 앞에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전 장에서 바울이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했죠. 그 달리기를 비유하면서 사실 빌립보 성도들도 그 달리기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면류관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이 신앙의 완주를 했을 때 이것을 도왔던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상상만 해도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칭찬을 생각만 해도 이 성도들만 보면 뭐예요? 성도들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좀 정의하는지를 한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잘 버티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잘 버티는 것이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신앙생활을 두 가지 이미지를 씁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서는 겁니다. 하나는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되게 정적인 이미지인데 이 서라는 의미가 그냥 보면 되게 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깊이 알면 이 이미지가 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다누는 그냥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죠? 계속 굳건히 그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가진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 굳게란 단어 안에 이 단어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자세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잘 서 있는 것, 잘 버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 빌립보서 그 중심 주제절,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 중심 주제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주제가 뭐라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생활하는 게 뭐냐? 서 있는 거다. 서 있는 거다. 그럼 서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게 원래 소설인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 전투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전투씬이 하나 있습니다. 그 헬름 계곡의 전투씬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왼편에 성에 있는 게 선한 사람들이고요. 잘 모르시죠? 영화를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는데 그냥 사람만 많아 보이잖아요. 저 이제 성 앞에 있는 게 오크군이라고 적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오크군이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막 올라가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그 자기를 지키면서 그 성을 이제 막 버티는 거거든요. 막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전투시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막 오크군이 막 때려지어 막 공격하거든요. 그거 보면 이 전투 씬이 되게 실감 나는데 이 버틴다는 게 저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죠. 그러면 계속 공격하니까 자기가 무너지면 뚫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맞고 나면 끝나나요? 적이 다시 정비해서 또 공격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이 군사들은 갈수록 이제 점점 지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 함락하는 위기까지 가는 전투씬이 저 전투씬인데 선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그 로마 군사들을 보면 이렇게 전쟁하게 되면 이렇게 쭉 그 진열해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하면 이렇게 착착착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그 단어도 이 단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걸 보면 그냥 되게 정적인 동작인 것 같지만 그 아버지 영화를 생각해서 떠올려 보면 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하루 또 각자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하루하루 살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역할을 잘 지켜내는 거죠. 얼마나 유혹도 많고 얼마나 공격도 많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삶에
불청객처럼 또 얼마나 또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역할들을 지켜내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김정주라는 작가가 안녕 기독교에서, 이분 약간 이제 편하게 좀 글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버티는 그런 내용들의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이 나를 변하게 한다고? 명탐정 고난. 나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난이라는 이름하는 것들이 끝나면 내가 좀 변하겠지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희한하게도 이것들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그 하나가 끝나면 또 둘이 오고 셋이 와서 명탐정 코난도 아닌데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고난은 그대로인데 신비롭게 나는 점점 변해갔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건 내가 안 변할 때는 고난이던 것이 내가 변하고 나니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들 속에서 버티면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고난은 계속 있었지만 자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변화된다는 것이 꼭 뭔가 액티브한 어떤 활동을 하고 해야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역할을 또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지키는 것, 서 있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 전체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는데, 빌립보 4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바울에까지 전해졌고, 바울이 소식을 듣고 이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길래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권면을 하는가?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게, 이게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에바브로드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 에바브로드에게 네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니까 저 여인들,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오디아 순두개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이름들이 성명책에 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몰래 들어 거짓 교사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또 뭐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도 제가 아까 언급했던 빌립보서 1장 27절 중심 주제에 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다는 단어랑 힘쓰다는 같은 단어거든요. 이 힘쓴다는 단어가 함께와 싸우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싸웠던 여인들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함께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로서 수고했던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여인은 뭐 초신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꽤나 그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평신도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빌립보서 1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또 다시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장 1절 3절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중심 9절, 빌립보서 1장 10절의 내용에 사용된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습하고 있다고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보세요. 빌립보 1장 10절에서 이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사실 1장에서 이미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미 바울은 머릿속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염두에 두고 사실 이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목양적이냐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이 얘기 아마 하고 싶었을 텐데 처음은 얘기하지 않고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성경적 원리를 얘기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장 와가지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랐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략 상상해 보면 한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변질될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고, 순두개도 나름대로의 교회를 위해서 뜻이 있었는데 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두 사람이 자꾸 생각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다 좋은 생각이고 다 합당한 생각인데 그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 각각에 대해서 다 너희들의 생각이 귀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A부터 Z까지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뭐 사회주의 국가면 모를까 일반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정이 되면 때로는 한 사람이 그것을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도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는지 빌립보 2장에서 또 언급을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똑같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에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해요? 또 존중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권위죠. 세상은 반대잖아요. 세상은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사람이 사실 권위가 있는데, 기독교는 어떤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서 어떤 권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잖아요. 종은 뭡니까? 종은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이 좀 꽤 됐는데, 저랑 아내와 이제 연애할 때 서로 생각이 진짜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생각이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또 결혼을 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결혼하면 다 느끼지 않습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조율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양보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양보하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 결혼 또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으로교회에서 이제 초창기부터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 수가 되게 많잖아요. 나중 되면 거의 70명 육박했거든요. 가끔씩 이제 새로운 주제 가지고 회의하면 교육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토론하면 얼마나 생각이 다 다른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쨌든 그 담당자가 뭔가 딱 결정을 하면 다 맞춰요. 그 전까지는 막 토의할 때는 다 생각이 다 달라도, 그게 그 교육자가 그 책임을 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 맞춰주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희 분당의료의 그 구조 자체가 되게 권위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되게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쪽에 속했는데,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나이를 떠나서, 연차를 떠나서 그 사람이 그걸 담당자면 그 사람이 이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고, 저 수지 예본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육자 진영들이 가능하면 수평적이기를 원하거든요.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더 힘이 실리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때도 있고, 또 교육자 의견이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수용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저희가 같이 결정할 때 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원하는 게 또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넓은 뜻 안에서 이게 예수님의 뜻과 어떻게 충돌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다 양보하고 서로 맞춰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늘 이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되게 미숙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신 성도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이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버티시고 또 견뎌주셔서 또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잘 버티셨고 견디셨다면 여러분 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한 것이 없고 그냥 힘들었던 시간들 그냥 버티면서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갇힌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 버티고 버티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견디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